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과 같은 이 종교적인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향을 갖게 하므로 삶의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전 영역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평일에 종종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농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대단한 거죠.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신 분이 뭐 대단한 일이죠. 새벽 예배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꼭 남의 밭에 있는 고추와 상추를 따서 그걸로 아침을 드십니다. 시골에서는 남의 밭에 있는 고추 몇 개 따먹는 거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남의 고추를 따서 먹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기도란 종교의식을 숙달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져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의식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생활 속에서의 삶의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식의 숙달은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서의 삶보다 생활 속에서의 삶의 자세나 태도를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과 이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바른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 바울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처녀의 결혼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처녀의 결혼에 대해 주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전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처녀의 결혼에 대하여는 내 의견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아닌 바울의 의견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녀에 대하여는 주께 받은 것이 없지만은 자신의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26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힌트가 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1세기에는 임박한 재림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재림 사상이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런 임박한 재림 사상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또 기꺼이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라면 아마 결혼 안 한 자식 결혼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겁니다. 자, 올 연말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안 한 우리 자식이 있는데 얘 결혼시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던 시대는 이 임박한 재림 사상이 아주 강렬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였기에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바울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이 처녀의 결혼에 대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걸 보면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뭐 돈을 버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돈 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돈 버셔야 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자녀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하죠. 그리고 부모라면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또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25절과 26절에서 처녀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웬만하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자, 이 말에 대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면 이미 결혼한 나는 그 이혼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재산을 다 팔아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 임박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자식들 키우는데 시간과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버리고 재산 다 팔아 교회 와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말에 넘어가서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재산 다 정리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단 중에는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임박한 재림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 버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설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더라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장가가고 시집가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기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되기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기에 그 마음 안에 많은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29절 31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29절 하반절을 보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뻐도 아내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내에게 충실하되 아내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남편이 없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남편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남편에게 소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근거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는 자란 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병듦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남편이나 자녀가 속을 썩힘으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간 사람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찰나에 불과한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사라지게 되리라. 이 믿음으로 절망의 상황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게 되면 한두 번은 우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결국에는 사라지리라, 이것도 결국에는 지나가리라, 이 믿음 갖고 웃는 자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기쁜 자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을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유명하게 되었다든지, 합격하게 되었다든지와 같은 상황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돈을 소망 삼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집을 매매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월세방 살다가 처음 집을 사본 사람은 그 집이 주는 행복을 알 겁니다. 집 한 채가 있는데 또 한 채를 살 때 그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버스 타고 다니다가 처음 자가용을 뽑은 사람은 그 자가용 타는 행복을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매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자는 돈이 있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 즉 가난한 자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병듦도 사라지고 부유함도 높아짐도 안락함도 다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해 너무나 많은 애착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 갖지 않고 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삽니다.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마음을 둘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 말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32절 전반부에 나오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의 의미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 금방 지나가버린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염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 즉 쉬 사라져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염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구원에 이르는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뭐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 쉬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한 근심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 염려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근심 염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염려입니다. 그래서 근심 염려하고 있을 때마다 이 근심 염려가 금방 사라질 이 땅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내 인생이 점점 사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근심 염려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내가 점점 생명으로 구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을 염려하며 사는 삶을 중단하고 영원한 것들을 염려하며 살게 될 때 그 사람은 35절 하반절에 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것에 대한 염려를 하며 살 때 그 사람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사람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결혼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결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이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울며 사는 것이고 기뻐할 상황이 있을 때는 기뻐하며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삶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울지 않는 자 같이 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근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염려하며 살 때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결국에 사라지는 것들이요 지나가 버리는 것들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며 점점 더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어진 생을 사는 동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